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9주일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전교주일로 이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가 우리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내가 선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께서 누구에게 가시고 있는 중이죠? 엘리사벳에게 가시고 있는 중이죠. 정말 무언가를 좋은 거를 가지고 있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한다면 그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젊은 이제 아기가 있는 자매님들은 아기들 때문에 어디 못 가고 그냥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정말 하루만이라도 아기 없이 운전하면서 아기들의 노래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 한번 듣고 이렇게 그런 게 뭐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와요.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는데, 옛날에 이제 청년 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혼자 오진 않아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오는데 그때 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이 생각해요. 우리 아이 이거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 이거 뭐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같이 오지 왜 혼자 왔냐? 그러면 또 이거 그래도 이제 좀 휴식하는 시간이 좋은 거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좀 쉬고 싶어도 그래도 좋은 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따라서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전하고 있다면 이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독서에도 이런 독서 내용이 있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긴 하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정말 아름다운 분을 봤어요. 제가 보좌 때, 그때 뭐 성당이 한 뭐 13,4천 명 정도 됐는데 이제 보좌가 혼자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신자가 많으니까 평일 미사도 이제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 끝나고도 30-40분 이상 또 고해성사를 줘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바빴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사 끝나고 신부님 얼굴을 못 보는 거죠. 한 번은 온 지 6개월 지나서 이제 봄에 산에 이제 그 위에 광교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는데 막 슬슬 다가오시더니 총각. 그래서 네, 내가 총각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튼 총각, 네, 그러더니 성당 다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 다니는데? 그래서 저 요 밑에 있는, 그때 수지성당이니까 수지성당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수지성당 다니는데, 저는 나도 수지성당 다니는데 나는 매일 미사 나가는데 왜 못 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미사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혹시 보좌 신부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신부님한테도 선교를 하셨던 그 할머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만약에 하느님이라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느님이 이제 누군가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누가 사랑이 많은가 조사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당 사제인지 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느님을 전했던 그 할머니, 뭐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은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뭔데 세례를 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래요. 어떻게 내 자식 하나도 못 가르치고 나도 지금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온 민족을 가르치래요. 이게 참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으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거죠.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막 집에서 몰래 담배 끊는다고 해놓고 아내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막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들어오는 문 여는 띠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혼할 생각하고 계속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야 되나요? 적어도 끊은 신용이라도 해야 되나요? 끊은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뭐가 있냐면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 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 계명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자체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뜻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케오가 예수님을 집안에 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금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오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뭐 돈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말로만 뭐 복음 전하는 건 그런 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이 섞여야죠. 성당 나와, 성당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맨날 말썽만 부리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화 푸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거죠. 옆집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집에 이제 집문서를 좀 팔아서 그 집에 한 1억 정도는 옆집에 갖다 주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쓰라고 이렇게 하면 이 양반이 미쳤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미안하면 성당 나오지 뭐,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만 하는 건 선교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 피가 섞여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케오가 이렇게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먹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으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행동의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모님께서 지금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알게 된 건 언제 알은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성령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기차게 가고 있는 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성모님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죠. 이분 있죠. 그 이수영 회장님이시라고 지금 83세가 되셨는데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이제 기부를 하셨죠. 기부하게 된 배경은
이분이 이제 처음에 기자셨는데, 이거 뭐, 그 기자로 그 중동과 유럽으로 그 경제단을 따라서 이렇게 취재차 갔었는데, 그때 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렌토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70년대였는데도 이제 많이 왔나 봐요.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카메라를 이렇게 옷으로 감추게 되더래요. 너무 창피해서. 왜냐면 카메라가 이제 아사히 펜탁스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일본제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은 노벨상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과학적으로는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이스트 총장님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TV에 나오는 걸 보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다 저 사람에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제 지금 83세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줘야지. 그 웬만큼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만, 재산이 없어 버리면 이게 조금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81세에 결혼을 하셔요. 이렇게. 그동안은 미혼이었던 건데 대학교 동창 분이랑 결혼을 하는 거, 서울대 법대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리고 언론 통폐합 때에 이제 기자에게서 잘렸죠. 그리고 이제 돈 빌려서 소 키워서 뭐 땅 사서 뭐 그렇게 돈을 모으신 거예요. 옷도 $10 이상짜리는 안 입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검절약의 이제 몸에 배에 계신 건데, 아무튼 이제 81세, 지금 83세니까 결혼을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암이 재발을 한 거죠. 암이 이제 뭐 3번 정도 걸리셨다는데, 이제 82세 정도의 암이 걸리면 이제 참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은 재산도 이렇게 많고 분명히 당신이 이 재산 모든 거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왜 지금 빨리 재산을 기부하지 않냐. 근데 이제 약간 재산을 기부를 해라고 했는데, 또 결혼하면 또 남편의 생각도 내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빨리 그러면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부하라는 말에 힘을 얻고 나서 바로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바로 기부를 해버리신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결단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누군가가 분명히 옆에서 있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떠한 힘이 있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저에게 선교를 했던 그 할머니처럼 그냥 보는 사람마다 선교를 하고 싶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 눈치 볼 수도 있고, 괜히 그랬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정말 선교의 열정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게 확실한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선교의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구원받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누구냐면 박광주 씨라고 그 기아자동차 이제 영업부장님이신데, 뭐 1년 연봉이 10억이 넘으시더라고요. 17억인가 15억인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차를 판매를 하는데 1년에 한 500대 정도씩을 17년 동안 판매에 그거를 1등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아자동차 사장님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너 차를 너무 많이 팔아서. 그리고 조금만 더 팔으면 세계 신기록을 이제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 달에 한 대 팔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정말,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500대 팔면 하루에
한 대 이상 파는 거잖아요. 365일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유키즈 언더블럭의 유재석 씨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게 뭐 다른 사람처럼 이제 고객들의 명단을 공책에 적어서 때가 되면 이제 전화해주고 차 바뀔 때가 되면 또 문자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입사한 지 27년인가 됐는데 꼭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하루 할 일 생각하고 운동하고 또 뭐 하고 하면서 이제 7시에 출근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꾸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꾸준하면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죠. 특별히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잘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럼 큰일 났네. 아무튼 잘생기신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자기관리가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돼요? 27년 동안 하루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신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떠한 뭐 훌륭한 말을 하거나 언변이 좋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계시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적인 매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와서 자기 한번 성당 나가볼래? 이렇게 하면 그래? 갈까 말까 그러면서 귀신한테 홀리듯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뭐 맨날 뭐 얼굴 찡그리면서 막 성당 나와라 막 그러면서 죄 지은 거 보이면서 성격 막 안 좋은 거 보이면 성당 나오는 절대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다 선교가 아니라 바로 그 선교의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게 선교다라고 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니까. 마치 자케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선교하지 않으면 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정말 오늘은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같이 계시다는 증거이라는 거. 그래서 무슨 선교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증거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정말 선교의 열정으로 얼마나 그걸 끌으면서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면 안다는 거. 선교의 열정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 것과는 같은 의미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과는 하나라는 거 또 느끼면서 또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